할렐루야, 하보통입니다. 저는 1972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84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85년까지 LA에서 WMC에서 대학교 선교 사역을 하다가 텍사스로 가서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넷 낳고 목회하고 91년도에 미 남침내교 선교부 파송으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와 또 실크로드와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러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난민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교에 여러 단체와 교회와 또 나라들을 연합시켜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휘하셔서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번에 B2N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Blessing to Nations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번에 B2N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또 중앙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오버뷰 한번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그 5개 국가와 또 아제르바이잔 또 더 큰 범위에서는 실크로드로 중국의 시안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밑에 있는 스탄들이죠. 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 북코카서스까지 합해서 거기에 1억 5천만의 모슬람 배경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기어 올라가서 창세기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은 오빌과 하왈라와 요밥에 낳았으니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을 때 욕단과 그의 아들 13명 동부로 갔다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터키의 동쪽, 그러니까 메사, 또 메대, 이란, 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갔습니다. 동쪽 산으로 갔다는데 그 셈족에서 왜 이들은 동쪽 산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 설은 아마도 그들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다 세상의 문명이 그때 시작됐는데 다 기름지고 물 많고 따뜻한 데로 갔는데 이 민족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 또 간지 이렇게 흩어져서 인더스 강으로 가서 이 문명이 발달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별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북으로 동으로 갔습니다. 그 민족들을 이 인류 언어학자들은 오랄 알타이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조상이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갔지만은 땅끝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을 못 찾고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 4대, 5대 종교는 다 셈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 또 기독교, 이슬람까지 이 동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셈의 족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어의 민족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제 거꾸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 아니하면은 어찌 그들이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이렇게 찾았던,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구원의 완성자이신 것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청함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삶의 후손들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터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을 해서 그 고비사막 북쪽으로 해서 중국의 시안까지 갔지만은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맨데이트,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맨데이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악탈하고 그런 족속들이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을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3, 4세기에는 훈족들이 이 유럽으로 이동해서 유럽에 있는 게르만족이 결국에는 로마까지 내려와서 로마가 카톨릭이 멸망하고 또 콘스탄티노플로 중심이었던 그 정교회도 결국 그 셀축족들, 우리의 우랄 알타이 민족들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터키를 정복하고 결국에 1492년도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면서 이 정교회도 막을 내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지역이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비록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하는 네스토리어스 콘스탄티노플의 거기에 주교가 이단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391년 에페소스 공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의 그 시리아 교회를 통해서 터키 북쪽 또 바그다드, 멜브, 또 부하라,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동쪽으로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금의 카시카를 지나서 시안, 그 다음에 장안이라 그랬죠. 거기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 학교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바른 기초에 세워져 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다 그 아물테물과 이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이슬람화됨으로써 완전히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무덤에 갔을 때 뭐 비석이 몇 개 있다, 뭐 카페트에 문양이 있다 이 정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이 91년도에 붕괴함으로써 그때 한국과 서방의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로 대거로 가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의 예수를 믿는 현지인,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인들의 숫자가 1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 중앙아시아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지금 거의 2만 명의 카자흐인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키르기스탄에도 15,000명,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10,000명, 아제르바이잔에 한 7,000명, 타지키스탄에 3,000명, 투르크메니스탄에 1,000명,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카라칼팍스탄,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 아라레에 있는 민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아라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지금 거의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카라칼팍 민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에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총 기독교 숫자는 전체의 한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카자흐인이나 키르기스,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스스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지역에는 아직도 지하교회 형태로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확장돼 나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지금 거의 10만 명이 넘는 MBB, 모슬람 백그라운드 빌리버, 모슬람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는, 이란에는 인구가 한 9천만 명 되는데 난민이 5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미니멈 최저로 1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난민이나 디아스포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 그래서 교회만 지금 유럽에 한 400개, 북미에 200개, 터키에 한 100개, 한국에도 5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모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화된 이 나라가 이란인데, 그 호메니가 79년도 혁명 일으키기 전에는 500명도 안 됐던 이란인, 퍼시아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호메니의 그 이슬람 시아파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찾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그 이란 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들 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유빌리,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희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에서 기도할 때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고 예수를 믿어도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휴전으로 끝나면은 결국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가 있고, 아직까지도 핍박과 환란이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듯이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난민으로 나와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52개의 단체가 이란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편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또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인구가 한 4,500만 돼요. 근데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이 디아스포라와 난민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5,000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요 근래에 바깥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왓츠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아주 비밀리 믿고 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이 3개 다음에 1이에요. 그러니까 0.1%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 외국에 나가 있는 아프간 난민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보다 나가면은 10배 이상 예수를 믿고, 지금 유럽계도 수십 개 교회가 있고, 북미에만 25개 교회. 탈리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은 21년부터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데려온 10만 명 중에서 아프간 안에서 비밀리 예수를 믿던 분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와 연결된 것만 해도 15개 교회가 북미에, 캐나다와 미국에 새로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도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인도에도 5개, 중동에 여러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일들을 갖다가 같이 이번에 협력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 선교 10년의 열매로 10,000명의 중앙아시아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10배 되는 10만 명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다 지하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러시아 교회, 오순절 교회, 침례 교회, 고려인 교회 합해서 또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까지 있는 중국 교회들이 다 모여서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알마타에서 3만 2천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2만 3천 명, 3만 2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중앙아시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크로드 페스티벌 2000년도 여러 단체들과 교회,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200개의 카작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끊어져 있었던 이 실크로드의 영적 활로를 다시 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장 중앙아시아에서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 이 터키에서 2007년도에 에베소 연합 중보 기도회가 있어서 고대 실크로드의 출발지이자 바울 선교의 시발점이었던 그 지역에서 또 7대 교회가 이때 에베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현지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터키 내부 아래에 있는 교회가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실크로드 페스티벌과 2007년도 에베소 중보 기도 모임을 합해서 이제 2027년도에는 중앙아시아와 또 터키와 또 터키 내에 있는 아프간 난민과 아랍 난민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같이 가서 또 아랍과 페르시아와 터키 민족과 전 세계 민족이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계승하게 앞서서 선교 시작과 부흥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지에서 다시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서 열방으로 다시 이 복음이 나갈 수 있고 한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이 해서 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단에 쌓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저 산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대위임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를 향해서 달려가신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모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기도할 때 이 중앙아시아의 스타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B2N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여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